시겠습니다. 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31편 9절부터 15절의 말씀으로 My times are in your hands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제 설교 역사상 영어 제목을 설교 제목으로 한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냐면 때로는 영어로 할 때 의미가 더 확 와닿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시편 우리 본문 15절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라는 말의 NIV 번역입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도 참 귀하겠지만 예전 개역 한글은 그래서 나의 시대는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번역하였고 그런데 NIV는 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My times are in your hand. 나의 시간들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고백을 더 와닿아서 이 말씀을 설교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나의 앞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지금 삶이 그게 별로 그렇게 만만치 않을 때 그렇습니다.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은 참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현실이 아플 때 그리고 참 괴로울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도 내 앞날은 좀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억지의 희망을 가지게 되죠. 오늘 시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가 잠시 읽어보았지만 어떻습니까? 그의 삶이 좀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오늘 9편 9절부터 좀 읽어보면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습니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내 기력은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졌고 내 뼈가 쇠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있고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극적으로 표현한 것은 공동번역인데 공동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훼여 하나님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괴롭습니다. 울다 지쳐 눈은 몽롱하고 목이 타며 애간장이 끊어집니다. 괴로워서 숨이 넘어갈 것 같으며 한숨으로 세월을 보냅니다. 저 더 견딜 수 없이 기운은 뼈 다하였고 뼈 마디마디가 녹아납니다. 나는 원수들의 모욕거리, 이웃들의 혐오거리, 벗들의 구역질감, 거리에서 만나는 이마다 피해갑니다. 죽은 사람처럼 기억에서 사라지고 쓰레기처럼 버려져 싸웁니다. 사람들의 비방소리 들려오며 협박은 사방에서 미쳐옵니다. 그들은 나를 노려 무리짓고 이 목숨 없애려고 음모합니다. 그가 스스로를 다윗은 자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원수들의 모욕거리이며 이웃들의 혐오거리이며 벗들의 구역질감. 나는 죽은 사람처럼 기억에서 사라져버렸고 쓰레기처럼 버려진 인생입니다. 자기의 지금 형편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2017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을 보내며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그래도 2011년 나름대로 선방했다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열매를 하나님께서 참으로 큰 열매는 아닐지라도 이곳저곳에서 알콩달콩한 투실소실한 열매를 맺어주셨다 고백하시기도 할 겁니다. 그런 고백도 있습니다. 저 또한 그 고백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 전 제가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 여선교회에서 잠시 왔었습니다. 오셔서 한 1년 동안 그들이 주일날 팔았던 기름 팔고 떡 팔고 했던 그러면서 나왔던 수익금의 일부를 가지고 저한테 왔었습니다. 그리고 헌금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처음 오신 게 아니고 두 번째 오셨습니다. 지난해에도 오셨었는데 그때는 저희 가정으로 오셨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오셔서 왜냐하면 그때는 교회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같이 그때도 똑같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는데 이번에는 저희 교회로 오셨습니다. 그중에 회장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 중에 말씀하셨죠. 본심이 드러났습니다. 참 작년에 암담했는데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셨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셨는데 암담하셨는데 정말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거웠는데 그래도 이렇게 같이 예배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하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비한다면야 올해는 특별히 열매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이들도 있죠. 올해는 정말 빨리 2017년이 보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처럼 나는 친구들의 피해 잊혀져 가는 것들, 친구들이 나를 잊어버리고 죽은 사람처럼 아예 신경도 쓰지 않고 내 전화기는 이게 시계인지 전화인지 오지도 않고 전화를 피하고 사람들은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이 빨리 괴로운 이 시기를 보내버리고 싶어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런 오히려 전자보다는 후자의 입장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는 암담했습니다.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였나요? 여기서의 고백은 그러하여도입니다. 내가 이런 암담하고 참으로 답답한 정말 꽉 막힌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내가 이런 상황을 인지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주님 그래도요. 나는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겠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그래도 주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비록 바퀴벌레같이 살아갈지 몰라도 내가 비록 모든 사람에게 잊혀졌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내가 비록 이 상태 이대로 이 땅을 떠난지 모르지만 그래도 주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성공과 실패를 대부분 돈으로 연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공, 실패, 그 얘기는 뭐냐면 요즘 특별히 비트코인이 가상화폐 이래서 성공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통 투자해서 돈이 수익금이 몇 프로 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돈을 잃어버리면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어떤 누군가는 건강에서 성공과 실패를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암이 없고 질병이 없고 건강하면 성공한 것처럼 그리고 건강하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으로 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죠. 누군가 막혀 있으면 그것을 우리는 실패라고 말하고 다 원만하게 지내면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만의 관점이 옳은 것입니까? 돈을 다 잃어버리면 실패한 것입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경주에는 최씨댁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경주의 최부자댁. 그 이야기는 많이 이야기가 되고 사실 드라마로도 제작되긴 하였지만 별로 이렇게 시청률을 많이 올리지 못했죠. 차인표가 주인공으로 하는 대하 드라마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최부자댁은 그 얼마나 부자였는지 이름 자체가 최부자댁입니다. 경주에 있죠. 그들의 집에 그 가훈들이 있습니다. 자기 가정에서 백리 이내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해라. 그래서 노블리스 오블리지를 실천한 사람들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공공기에도 자기 곡식을 풀어서 굶은 사람이 없도록 할 정도로 그렇게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보시면 고택이 이렇게 있죠. 최부자댁이 사는 고택이 있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되게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분명 몇 년을 부자로 살았는데요.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일제강점기 때 자기의 모든 돈을 일차에게 수타도 당했지만 나머지 돈들을 독립군에게 투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투자가 아니고 말 그대로 다 바친 겁니다. 그리고 보상받은 게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수많은 독립유공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거의 정말 최하층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고 시간을 밟고 젊음을 바쳤는데 경제적으로 보상받은 것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사실은 친일로 일제에 빌부터 살았던 분들이 더 경제적으로 많이 삽니다. 예를 든다면 남이섬 같은 것이죠. 남이섬은 친일파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이섬이 막 많이 오래 가면 친일파들의 재산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반환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실패입니까? 경제적인 것 하나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것, 그것이 꼭 성공과 또 실패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성공과 실패는 주님의 심판대에 설 때 알게 될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그 심판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성공과 실패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암담한 삶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참 실패한 삶이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락 스타가 되어서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그 여자들이 칭찬하는, 야 다윗이 나가면 모든 전쟁에 승리한다고 하는, 그래서 왕보다도 더 높은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하는 그런 찬양을 받는 사람이, 또 왕의 사위가 어느 한순간 급전직하여서 쫓김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고, 광야에 10여 년 동안 머물게 되었고, 그가 많이 사랑했던 많은 부하들이 또는 같이 그의 녹을 받았던들이 다윗이 누구냐고 이야기하기도 하였고, 어디 빌붙을 데가 없었던, 그게 바로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게 젊을 때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압살롬, 자기의 사랑했던 아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백주대낮에 다윗의 아내들을 성폭행하고, 그 쫓겨나는 다윗에게 시므이라고 하는 자는 저거 하나님한테 저주받아서 그렇다고 비난을 받고, 얼마나 급했는지 성경은 그가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갔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실패한 인생입니까?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주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내 상황은 지금 비록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어 보이고 끝난 것 같이 보여도 그래도 주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사는 사람이 뭐라고 하든, 내 수중에 통장에 잔고가 없고 마이너스만 기록되어 있어도 그래도 주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고백하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My times, 나의 시간들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말은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그의 삶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어렵게 힘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고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앞으로의 나이들도 시간들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요행을 바랍니다. 많은 것을 요행이라고 이야기하죠. 예를 들면 사무엘상 5장에 보면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는 상황이 나옵니다. 뺏겼더니 그리고 나서 그 언약궤를 그들의 신 다곤이라고 하는 신전에다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놨습니다. 전리품 같은 거죠.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곤 신상이 그 여호와의 궤에다가 팔다리 잘려가지고 엎드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다시 또 신상을 조립해서 다시 놨습니다. 그 다음날 갔더니 더 처참하게 박살나서 여호와의 궤에 고개를 숙입니다.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지고 몸뚱이만 남아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여호와께서는 그 다곤 신상에서 당신이 진짜 살아있는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죠. 유행으로, 우연히 일어난 일로 바라봅니다.
요행, 운수, 그런 것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노출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운이 좋았어, 재수 없네. 저는 지금도 이게 연말이 되면 항상 제가 항상 기억하는, 잊지 못하는 광경이 하나 있습니다. 서울에서 양재동에 있을 때 청년들과 함께 연말쯤에 강남에 나가서 아이들과 같이 식사할 때가 있습니다. 송년회 비슷하게 합니다. 그러면요, 그 밤에 눈 오고 막 하는 그 추운 날에 남녀들이 한 10여 미터 쭉 줄 서 있는 데가 있습니다. 다 둘 다 막 헐벗어서 엄청 추워 보이는데 덜덜덜 떨면서도 줄 서는 자리가 있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강남에 안 나간 지 하루 오래돼서. 그런데 제가 갔을 때는 그 줄이 10여 미터가 있어요. 그 무슨 맛집 같아 보이죠? 아니에요. 사주, 팔자, 타로, 그다음에 운세 보는 데입니다. 젊은 친구들이, 여러분, 뭐 종교적이지 않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10여 미터 이상을 다 줄 서면서 그 천막 앞에 서 있습니다. 사주팔자 운세 보겠다는 거죠. 또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비행기, 우리나라 지금 현재 과학의 총알이라고 하는 비행기가 새로 만들어지면 우리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가 뭐 하는지 아십니까? 고사 지냅니다. 비행기를 출항하는데 그 앞에다가 돼지머리를 놓고 거기서 절을 합니다.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드라마나 영화가 시작될 때 다 고사 지냅니다. 그리고 더 웃긴 것은 돼지머리는 웃어야 한다고 억지로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죠? 돼지 도축하는 분들도 요령이 있어서 최대한 고통스럽게 한답니다. 돼지를 고통스럽게 하면 얼굴이 이그러진대요. 그 상태가 우리한테는 웃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가 웃는다는 건 웃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걸 안 돼요, 도축자들은. 그래서 더 어떻게든 고통스럽게 해서 죽인다는 거예요. 고사 보내는 그 돼지는. 거기다 우리는 돈을 꽂아서 넣습니다. 그리고는 기원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인간의 마음에는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무엇이 불안한 겁니까?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 불안함입니다. 우리가 계획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시청률이 얼마큼 나와야 하는데, 또 비행기가 얼마큼 잘 안전하게 가야 하는데, 우리가 계획한 것이 그대로 되지 않을 것 같아 두려워하기 때문에 무언가 초월적인 것에게 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을 가진 존재에 대하여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자꾸 노출되다 보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존재가 오라고 하면 오고, 돈 가져오라 하면 돈 가져오고, 동쪽으로 가지 마라 하면 동쪽으로 안 가고, 물 조심해라 이러면 1년 내내 수영장 안 가고, 삶이 거기에 묶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이 불안함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어떤 것에 자꾸 의지하게 된단 말이죠. 우리의 불안한 심리, 절박하고 간절한 그 마음, 무언가를 이루고 말겠다는 그 탐욕스러운 마음을 꿰뚫는 누군가가 그것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앞날은 돼지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앞날은 무당이나 어떤 영매사에게 있지 않습니다. 목사에게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앞날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는 것은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또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다 아는 것처럼 알지만 실천하지 않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10분간의 기도는 1년 동안의 불평보다 훨씬 더 큰 소득을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비난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 10분의 1만, 100분의 1만이라도 저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그게 오히려
우리 인생을 더 풍요롭게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너의 어려움과 염려를 주께 맡기라, 내 짐을 주께 맡기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짐을 자꾸 내려놓지를 않습니다. 십자가에 예배에 올 때는 그 짐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 내려놓지요. 그리고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를 돌아갈 때는 내가 내려놨던 짐들을 다시 주섬주섬 싸서 다시 짊어지고 갑니다. 그러니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예배의 시간은 또는 기도의 시간은 나의 염려와 짐과 앞으로 올 불안함에 대한 그 염려를 주 앞에 맡겨버리고 맡겨놓고 가는 것입니다. 예전 한 교회에서 그 전도 문구 받은 적이 있어요. 어떤 게 좋은가 했더니 거기에 채택된 말이 그거였어요. 저는 엄청 부담스러운데 그 전도 그 교회에 가면 그래서 이게 채택돼 가지고 크게 써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저도 한번 써볼까요? 오늘도 혼자 오셨습니까? 이거예요. 오늘도 혼자 오셨습니까? 그럼 이게 전도 안 하는 사람은 얼마나 이게 부담되는지 아세요? 오늘도 혼자 왔어. 막 이러면 이게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근데 그게 딱 있어요. 오늘도 혼자 오셨습니까? 혼자 안 오려니까 그럼 전도를 하라는 얘기죠. 아니면 이제 가족 데려오든지 어쨌든 오늘도 혼자 오셨습니까? 근데 그 글을 딱 보면서 제가 든 게 뭐냐면 부담스럽다기보다는 저는 그 말이 더 그렇게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오늘도 혼자 오셨습니까? 말보다는 오늘도 혼자 가시렵니까? 그 말은 예배를 드리고 다시 우리 삶의 터전으로 나갈 때 오늘도 혼자 가려고 그러십니까? 올 때도 혼자 왔는데 예배 드리고 갈 때도 주님과 같이 안 가고 말씀과 동행하지 않고 오늘도 당신 혼자 그 삶의 터전으로 그 전쟁터로 나가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만약 내가 교회를 한다면 전도 그 문구도 참 좋겠지만 그 말이 더 좋겠다. 오늘도 혼자 가시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앞날은 내 손에 있다.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시작이 뭡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시작은 전능이에요. Almighty.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예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 오늘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죠. 하나님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됩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아무것도 없을 때 무에서 유를 만드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질서를 만드셨고 어둠 가운데 빛을 만드셨고 흙에서 사람을 만드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고 매 주마다 고백하잖아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주문처럼 돼버렸잖아요. 진짜 믿으세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 믿는 것 하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분이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믿습니다. 내 아버지.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합시다. 이제 12월 31일 마지막 주 주일을 보내며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누군가에게는 즐거움과 행복의 한 해였을 것이고 어떤 누군가에게는 빨리 시간이 지나가 버리기를 원하는 그런 험악한 시절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후자의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는 절망적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의 자존감은 너무 바닥을 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그래도 여호와여, 그래도 주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앞날들은, 나의 시간들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간들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다시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설날이라고 하죠.
설다라고 할 때 설날은 설 더하기 날입니다. 근데 그 어원을 보면 설다라는 뜻은 낯설다 그 말과 비슷한 겁니다. 설레다. 그러니까 밥을 했을 때 잘 안 익은 밥을 뭐라고 해요? 설다라고 설었다고 하죠. 그 말처럼 낯선 것, 좀 더 얘기하면 한 번도 가보지 않아서 익숙하지 않은 것을 설다라고 해요. 그 날과 시간을 말하는 날이 붙어서 설날이 됩니다. 그러니까 2018년 1월 1일은 설날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게 아무도 그 시간을 가보지 않은 날이라는 뜻이에요. 낯선 날이라는 뜻이에요. 그 낯선 날로 우리는 이제 옮겨가게 될 것입니다. 그 시간 가운데, 그 낯선 날에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에 붙잡힌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